항상 말씀 들을 때는 굳게 담은 입이 아니라 기쁨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 주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대하며 말씀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일 먼저 율법과 철학과 복음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율법, 철학, 복음. 오늘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려고 또 이상한 소리 하나 그러지 말고 사랑합시다. 이게 율법입니까? 철학입니까? 복음입니까? 하도 사랑을 많이 들어가지고 사랑만 나오면 다 복음 같아요. 아니에요. 사랑합시다. 이건 율법이에요. 부모를 공경합시다. 뭐예요? 그건 또 금방 안 해. 마찬가지예요. 사랑합시다 그러면 이건 율법이에요. 그러면 사랑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제 조금 깨지기 시작을 하겠어요. 그건 철학이에요. 그럼 복음은 뭐냐? 복음은 이 사랑이란 단어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게 복음이야. 그게 지난주에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이거든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에덴의 주인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는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런 허물도 없고 정말 천국의 모습 그 자체였던 거지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인간이 망가지는데 천국의 모습이 없어지지요. 그 다음에 착한 마음이 다 사라져서 악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결국은 동생을 죽이는 마음, 그리고 그 후세들이 태어나면서 계속 당파를 짓고 파벌을 짓고 전쟁을 하고 그리고 넘지 못할 선을 넘으면서 온갖 그것을 한마디로 타락이라는 말로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이것을 본 하나님은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다시 나의 피조물들을 어떻게 하면 에덴 동산 처음에 아담과 하와 같이 회복시킬 수 있을까?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첫 번째로 하신 작업이 뭐냐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도 죄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성품이 남아 있어요.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두드러 패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시기하는 것도 질투하는 것도 따먹는 것도 그대로 남아 있단 말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이것들을 다시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크게. 그러면 그 큰 사랑을 쪼개어서 보면 희생도 있고, 그죠? 나눔도 있고, 그리고 헌신도 있고, 그 사랑 안에 크게.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그 뜻, 곧 우리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같은 모습으로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회복되기 원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사랑이란 말로 그 모든 것을 표현을 했어요.
세상에서 쓰는 남녀 간의 사랑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의 오늘 한 가지를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격려가 사랑입니다. 왜 격려가 사랑인지 이제 같이 나누면서 나도 격려를 받았으니 격려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도덕적으로 부모로서 격려하는 거 그거 이상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격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격려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생각하고 깨닫고 우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운동선수들은 다칠 때나 운동 시합을 못할 때는 그냥 노는 게 아니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 그래요. 이미지 트레이닝. 그게 뭐냐면 그냥 몸은 아파서 누워 있으니까 생각으로 경기를 하는 거야. 야구 선수, 축구 선수, 배구 선수들이 아파서 누워 있으면서 이렇게 센터링이 탁 뜨면 내가 탁 때려야 되는데 브로킹이 오면 오른쪽으로 때려야지. 그러면 내가 이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실전처럼 연습하는 거예요. 이거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그래요. 뭐 앉아가지고 나는 망했네, 죽었네, 앞으로 어떻게 할까? 그거는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미지 트레이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돌파하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내가 잘못했는데 이건 이럴 때는 오른발을 써야 돼. 뭐 이러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거 왜 하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 자기가 자기를 격려하는 거예요. 괜찮아, 할 수 있어. 자기가 자기를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 게임에 나가면 잘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결혼을 하고 몇 년을 살았는데 도저히 남편이 변화되지 않아요. 아마 남편이 습관이 나쁘든지 생각이 모자라든지 부인을 도와주는 거고 맨날 속색이고 맨날 그러니까 이 부인이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편 개발 5개년 계획. 그래가지고 갔다 오면 신발장 정리, 양말 잘 벗어서 빨래통에 넣기, 설거지하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남편의 단점을 확실하게 고쳐보겠다고 하는 계획이 얼마간 지나간 다음에 결론을 냈어요. 부부관계만 나빠지고 남편은 더 소심해지고 결국 고쳐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여러분들 체험담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변하는 것입니까? 사람은 어떻게 성장하는 것입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이나 배우자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터에서 동료들과 함께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오늘 이 부분입니다. 격려가 변화를 이룹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셔요. 역사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격려하셨고 성령님을 통하여 격려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유대교의 핍박을 받는 거예요. 자, 바깥으로는 로마 나라의 식민지가 돼서 매우 힘들어요. 그런데 나라 안에서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너 예수 믿어? 너 이단이야. 우리 밥 먹는데 오지 마. 이것도 너 이용하지 마. 이렇게 자꾸 따돌리면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무척 힘들어하는 거. 그러나 여러분들이 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썼어요. 그리고 그 쭉 귀중한 말씀들 중에 오늘 말씀이 있어서 그 어려운 삶을 사는 그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22절 가서 보면 흔들리지 말고 맨 마지막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또 23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그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읍시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앙 이게 맞는 거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말씀을 주는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서 사랑도 계속 사랑하게, 그리고 선행도 중단하지 않고 핍박 속에서라도 계속하게, 이렇게 격려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24절 중에 격려하며라는 말에 초점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확대 해석해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격려라고 그러는 게 뭡니까? 격려는 용기나 힘을 북돋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로 낙심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용기를 잃고 좌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 만나서 용기를 북돋워 주고 낙심한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라는 거죠.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 당연히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관점, 성령의 역사 속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가 되고 이것을 통해서 성숙하며 이것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같이 천국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님도 바로 위로의 영이라고 말해요. 격려의 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격려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한 3가지만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긍정해 주는 것이 격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단점이 99가지, 장점이 1가지, 그 장점 1가지를 가지고 계속 격려하면 99, 97, 98 이렇게 단점이 줄어들면서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24절에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돌아보아라는 말이 뭐냐면 사람들의 나쁜 점, 단점, 지적할 거리 찾느라고 돌아본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돌아본다는 말은 책망하거나 허물을 들추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낙심한 사람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절망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 돌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격려를 위해서 격려하려고 하면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생각하는 포인트가 지금처럼 해가지고는 안 돼요. 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긍정의 관점이에요. 긍정의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해요.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게 아니에요. 긍정, 곧 좋은 점, 그리고 앞으로의 소망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서 한 가지라도 찾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12제자를 택할 때 보면 제대로 된 사람 별로 없었어요. 우리는 뭐 예수님 12제자다 그러니까 야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간적으로 예수님 12제자 보면 우리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온전하지 못해요. 누가 뭐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똘똘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승질내는 사람이 있고 팔아먹는 사람이 있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지만 없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한결같이 그들의 허물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그들의 죄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긍정을 보았습니다.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의 잠재력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자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대할 수 있어 격려하셨어요. 결국 예수님 그 제자들과 더불어서 70명을 모아가지고 전도를 내보내요. 둘씩 셋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내보내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수십 년 댕겼지만 전도하라 그러면 잘 돼요? 저기 지하철역 앞에서 오늘 우리가 1시간만 전도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커피집에 가서 55분 앉아있다가 5분만 가서 전도지 주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갔던 제자들이 초보자야. 전도 초보자예요. 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근데 이들이 전도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실패투성이지요. 우리 주님 보실 때 다 잘 아세요. 아이고 저것들이 뭐를 하겠나. 근데 예수님은 그런 관점이 아니었어요. 종일 수고한 그들을 격려하시면서 오늘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전도할 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직 견습생에 불과한 제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힘껏 불어 넣어주신 것이죠. 너희들의 수고로 암흑의 세력이 줄어들었다. 너희들 참 훌륭하다, 대단하다,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격려의 달인이십니다. 긍정적인 면이 보는 관점이 우리보다 아주 달라요.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을 따라가면 우리도 천국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명을 맡은 진정한 격려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아이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조금 산만해요. 어린이집에서 어머니 모임에 참석했는데 선생님이 어머니, 저 아이는 단 3분도 앉아있지 못하는 아이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는 돌아오는 길에 아이하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께서 너를 무척 칭찬하셨어. 다른 엄마들이 너를 부러워하더구나. 그전에는 1분도 못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3분씩이나 앉아 있대. 이 아이가 그날 저녁 밥 2공기를 뚝딱 해치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아이가 커서 초등학교에 갔어요. 어머니 회의가 있어서 같이 갔습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아드님 성적이 너무 안 좋아요. 병원에 가서 좀 진찰을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들의 손을 잡고 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께서 너를 믿고 계시더구나. 넌 결코 머리 나쁜 아이가 아니야. 조금만 노력을 더하면 성적이 훌쩍 뛰어넘을 수 있대. 그렇습니다. 훨씬 더 이 아이가 의젓해졌다고 그래요. 중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입학 상담을 하는데 선생님이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아드님 성적으로는 인문계를 갈 수 없어요. 좀 잘 생각해 보시지요. 선생님이 무슨 말했나 궁금해하던 그 자기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담임 선생님이 너를 무척 자랑스럽게 여기시더구나.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인문고등학교에 갈 수 있대. 이 아들은 끝내 인문계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했어요. 학교복 통지서를 든 이 아들이 어머니 앞에 와서 그동안 감추어뒀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엄마, 제가 똑똑한 아이가 아니란 거 알아요? 엄마의 격려의 말씀과 위로가 오늘 저를 만들었어요. 엄마 감사해요. 엄마 감사해요. 긍정의 어머니, 모든 부정을 긍정으로 소화해버린 어머니, 결국 아름다운 긍정의 열매를 그 가정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마음에 부정이 아니라 긍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격려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격려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며 섬기는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인정해 주는 것이 격려입니다. 인정해 주는 것이 격려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 5장에 가서 보면 혈류병을 앓다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치료함을 받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다는 말은 12년 동안 피를 쏟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건강할 리가 없지요. 부정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갈 수도 없다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애워싸는 사람들 속을 비집고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임하고 치유가 됩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밀고 땡기고 하는데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만 이 여인이 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치료해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녀의 믿음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네가 진짜 믿음이야, 네가 치료받는 믿음이야, 네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야, 인정해 주신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 결국 이 여인은 몸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개적인 인정으로 몸도 마음도 영혼도 치료되었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된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 인정해 주는 것이 격려입니다. 19살 때 되면 진로를 놓고 누구나 고민하지요. 어떤 한 친구가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데 딱히 보이는 게 없어요. 뭐 공부를 잘해야 어디도 가고 능력이 있어야 무엇도 하고. 그래서 이 친구가 상당히 갈등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의 누나가 지나가는 말로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요리에 타고난 재능이 있는 것 같아. 맛에 대한 감각도 뛰어나고. 근데 이 이야기가 그 친구의 머릿속에 박힙니다. 결코 누나가 이런 말하기 전까지는 요리사에 대한 생각도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누나의 말 한마디에 음식과 요리에 대한 공부를 시작합니다.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5성급 호텔에서 주방장으로 지금 일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누군가를 인정해 주는 것, 그건 그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위대한 격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혼자 외로워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럴 때가 되면 가끔 서랍이나 모아두었던 걸 꺼냅니다. 그거는 우리 학생들이나 누가 뭘 이렇게 선물을 주면서, 요즘은 선물만 안 주잖아요. 쪽지 쓰잖아. 목사님 뭐 이렇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목사님 사랑받는 누구예요. 목사님 이렇게 해주셔서 고마워. 이런 것들이 여러 장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씩 이렇게 펼쳐서 보면 그 친구 생각도 나고 그분의 얼굴도 기억나고 그분의 그 격려, 저 사람이 내 헌신을 인정해 주는구나, 저 사람이 내 노력을 인정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내가 힘들었던 것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웠던 연기 같은 마음이 싹 사라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말씀을 보며 목회의 길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의 수고와 사랑과 헌신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말이 사람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 주변에서도 인정하는 말로 서로 격려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잔소리, 비난, 위협하는 소리, 이거는 사람을 움직일 수는 있어도 마음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위로할 수는 없어요. 조그마한 일이지만 서로 인정해 줄 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 칭찬이 격려입니다. 창세기 33장에 가서 보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에서가 마중을 나와요. 그냥 마중 나와서 받아들이면 좋은데 자기와 함께한 군대 400명을 데리고 마중 나온대요. 그냥 오면 얼마나 좋아. 근데 군대 400명을 데리고 온다니까 듣는 야곱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거예요. 왜? 자기가 잘못한 거 있잖아.
20년 전에 형을 몰래 둘러먹고 장자의 명분 가져갔잖아요. 400명군데 이제는 재산이 많아서 어디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32장에 보면 야뼈강변에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란 말을 얻지요. 오늘 33장에 보면 이제는 2판 4판 빨래판이다 그러고 형님께 나아가요. 형님께 나아가는데 33장 4절에 가서 보면 형님이 먼저 뛰어와서 야곱아 그러고 안아요. 형님이 안아. 야, 이거 하나님의 역사지. 야곱이 그 자리에서 엎드려요. 엎드려가지고 오늘 10절 말씀 야곱이 한 얘기예요.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누구 얼굴? 야, 오늘 권사님들끼리 그런 얘기 해본 적 있어요?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 해본 적 있어요? 에서가 털이 많아서 에서예요. 얼굴이 시뻘겋고 털이 많아서 에서거든요. 북다라는 뜻이에요. 시커멓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이거는 최상급의 칭찬이잖아요. 그 칭찬. 에서의 마음이 녹아져요.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되고 내가 너를 지켜줄게 뭐 이런 대답까지 얻어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목마름 중에서 가장 큰 목마름이 있다면 칭찬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칭찬이 많아야 할 가정에 거친 말이 오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평생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칭찬은 살인적인 분노도 녹여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이 많습니다. 꽃도 아름답고 단풍도 아름답고, 그러나 칭찬하는 말보다는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값비싼 것이 많아요. 금도 있고 진주도 있고. 그러나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보다 귀한 보석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맛있는 것들이 많아요. 사과도 배도 요리도. 그러나 인정과 칭찬하는 말보다 더 맛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을 골라서 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아담과 하와의 본래 모습으로 돌이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입에 격려가 있고 인정이 있고 칭찬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강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씩 둘씩 칭찬하면 그의 단점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 속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적인 삶을 살면 안 돼요.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합시다. 뭐예요? 율법이야. 그러나 그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도 사랑했으니 나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사랑한다. 그 사랑의 목표가 뭐예요? 흠이 없는, 천국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아름다운 영혼을 만드는 거. 이게 사랑의 종착역이에요. 세기가 낳은 위대한 부흥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존경스럽지요. 신문기자가
저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는 그 부인의 내조가 얼마나 컸겠는가. 그것을 취재하기 위해서 빌리 목사님 사모님에게 가서 물어요. 얼마나 오늘날까지 수고가 많으셨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빌리 그레임 목사님, 빌리를 변화시키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저는 사랑으로만 격려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명답입니다. 명답입니다. 이 신앙입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격려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격려함으로 그 사랑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먼저 그 격려를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있거든요. 우리가 그 격려로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 짝대기 짚고 왔구만. 한 목사님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한 목사님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격려로 나타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긍정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칭찬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진정 생명력 있는 교회가 이 격려로부터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